마가복음 7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우리 예배당에서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기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표현해 놓으시고 찬송가를 설교 전에 갑작스레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560장을 한번 찾아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 집사님 사순절 기도해 주셨는데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앞에 40일을 사순절 기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이 되심으로 우리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이 따라가면 되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0 아멘.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을 펴놓으시고 옆에 또 주보를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신앙과 참된 신앙. 어떤 신앙과 헛된 신앙과 또 참된 신앙. 그러니까 헛된 신앙을 오늘 주님께서 어떤 것이 헛된 신앙인가를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이 집중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이잖아요. 이 예수 행전에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한 주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 전부 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그때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죄를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자로 이 시간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 오늘 지금 제가 주보에는 이렇게 실었어요. 헛된 신앙이 뭐냐 하면은, 헛된 신앙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 사람의 계명이 뭐냐 하면 장로들의 뭐라고?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이 전문 용어로 바로 미쉬나 해봐요. 미쉬나.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미쉬나.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권위가 높으냐?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죠. 전부 너희들 헛된 신앙생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 미시나를 자기도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전부 다 헛된다. 너희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인 자세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성경 본문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 읽어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 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면 그 자녀는 대단히 바르게 가기 어렵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참된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얼마나 다 좋아요. 자,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단히 공격을 합니다. 보세요. 그 공격 내용이 뭐냐면은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2절에 보니까 부정한 손 이렇게 나오죠. 부정한 손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부정한 손이고 부정한 사람이냐 할 때, 사람의 계명, 뮤시나,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부정의 정의가 뭐냐?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은 부정한 손이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손 씻는 것은 전부 다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손 되고 부정한 사람 된다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니까 다 그대로 믿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지금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3절 밑에 보니까,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미쉬나예요. 미쉬나. 한글로 적어놔도 좋습니다. 미쉬나. 혹시 성도님들 탈무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탈무드라는 것은 민간격언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그냥 일반적인,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속담 같은 거, 이게 탈무드예요. 그러나 미쉬나는 굉장히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런 그 탈무드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이런 그 교훈을 가진 것이 미쉬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지 않고 지금 이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죠. 4절에도 당시 그들은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이런 걸 먹지 않고,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면 4절 밑에 보니까 잔, 주발, 녹그릇 다 씻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씻는 게 뭡니까? 손 씻고 떡 먹는 거. 그리고 또 그릇, 녹그릇, 주발 이런 거 씻고 먹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씻고 먹기 때문에 다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손 씻고 그릇 씻고 먹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자칭, 자기도 깨끗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깨끗하다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 가르침과 함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흥 세력을 언제든지 공격으로 밀어붙여 버립니다.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뮤시나 또 나오죠?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공격의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6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지금 딱 응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언해 놓기를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뭐라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다음에 마음은 먼 거라. 마음은 멀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은 거라. 그리고 또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결론이 어떻습니까? 나를 헛되이 경외. 이 헛된 신앙이라. 열심으로 이들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이들도 유대교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한 대로 사람이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릇을 깨끗이 씻고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성경의 본질은 예수 피밖에 없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미시나라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전통이 그냥 하나님 말씀 위에 근위를 가지고 이 전통을 붙들고 가르치고 전통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아주 이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지금 두 번 말씀하기를 6절 중반에 6절 보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멀고, 마음이 멀다 그랬죠. 그리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는 것. 자, 주님께서 지적이 뭡니까? 입술 공경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섬겨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것을 딱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가 무엇은 버립니까? 무엇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 다음에 뭘 지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이 내려놓은 전통, 이 장로들의 유전 뮤시나 이걸 붙들고 이걸 신앙에 적용하고 있으니 말씀의 육신 대신 주님 보실 때에 다 헛되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전부 헛되다. 잘못되었다고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르반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그 당시에 대유행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로 잡는 건데 지금 말씀한 대로 고르반 제도를 바로 잡고 하나는 이 음식 손 씻지 않고 먹는 문제에 대해 주님은 바로 잡기를, 자,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교훈을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한 번 더 우리가 자 생각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다 깨달으라 그랬죠. 오늘 우리 모두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못 깨달으면은 오늘 우리가 다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무엇이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13절) 보세요. 깨달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권이잖아요. 무리들은 듣고 헤어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하니까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깨닫느냐? 무리들은 모르고 다 돌아가서. 근데 누구들만 지금 제자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뮤시나 지금 말씀한 장로들의 유전이 옳은가? 아직까지 제자들은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딱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자, 그랬더니 18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또 알아듣기 좋게 또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더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음식 아닙니까? 음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음식을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하고, 즉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판가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음식이 손을 씻고 먹건 안 먹건 상관없다. 손을 씻고 안 씻고 뭐 음식 이거는 정하고 부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거예요. 배설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음식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한 거예요. 다 음식은 감사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괜히 지금 말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음식을 놓고 손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그릇을 뭐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그래서 다 손이고 그릇으로 씻고 먹으면은 그 사람은 정한 사람, 손이고 그릇이고 무조건 안 씻고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걸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의 전통 뮤시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대단히 사람의 유전 전통 잘못됐다는 것을 딱 말씀하고 있죠. 음식으로 그 사람이 정하고 부정 이렇게 판결되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 속에. 그러면서 20절에 하시는 말씀 진리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하. 그러면 더러운 것이 뭐냐? 사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무엇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뭐라고요? 사람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말씀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즉 방금 말씀한 대로 보십시오. 손으로 씻고 그릇을 씻고 먹은 사람은 정한 사람, 안 씻고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전통.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은 음식은 사람을
정하고 부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가 부정하냐, 더러우냐 할 때 속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음에서 막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 본질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보십시오. 무릇 지키려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핸들입니다. 핸들. 자동차는 핸들을 따라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교회로 향하면 발걸음이 교회로 오는 거고,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핸들인데, 주여 이 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늘 안전하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마음이서 악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이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다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방금 말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 씻음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떡 먹지 않고 떡이나 음식을 가지고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을 주님이 잘못되는 걸 지적하시고, 사람이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마음이 청소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회개해져야 돼요. 그런 마음에서부터 항상 성령의 열매처럼 좋은 마음에서 찬송이, 마음에서 기쁨이, 칭찬이 나오고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주님의 기뻐하는 선한 열매들이 우리가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잘 우리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11절에 보니까 중반에 한번 따라해봐요. 고르반 한번 해봐요. 고르반. 여기 줄을 쳐놓으셨죠? 고르반. 이게 이 문제인데, 성도님들 원래 이 고르반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르반 할 때는 참 뜻은 성도님들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이 뜻이 고르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타락할 때는, 항상 개인이고 그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먼저 욕심과 탐심 속에 결탁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권세, 힘과 돈의 타락이 결탁되는데, 성도들 보세요. 이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을 하기를,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뜻인데, 지금 하나님께 왜 헌금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왜 헌금을 많이 이렇게 볼 때 안 드리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부모 공경. 누구 공경? 부모 공경에 돈을 좀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것을 악용을 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는 하나도 안 드려도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 공경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누가 죽어납니까? 부모가 죽어나는 거죠. 잘못된 종교 지도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돈을 모으려고.
이것이 가르쳐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 왜 돈을 안 붙이냐, 왜 돈을 안 가져오냐 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고로반.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냐? 사회 통념상 지금 말씀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 고로반이 제도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에도 드리고 다 헌금도 부모에게도 다 가야 이게 참 바르게 쓰이는 건데 욕심으로 부모에게 가는 까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열심히 벌은 돈이 국가에 정당하게 세금 내는 거, 국가가 돌아가죠. 성도님들, 국가가 돌아가면 세금 내는 거, 그리고 내가 헌금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 공경이 또 부모님을 노후에 또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거, 얼마나 보람됩니까? 내가 벌은 이 조그만 돈을 가지고 헌금도 세금도 부모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보람된.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에게 가는 돈을 전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이것은 부모에게 안 들어도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죠. 고르반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리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슷한 것이 뭐냐? 세금 내는 문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고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가르침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교회 돈을 많이 모으려고 부모에게 가는 까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가 목회 입장에서 정말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달달이 받는 월급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나 갑작스럽게 무슨 생각지 않게 그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뭐 좀 생기게 하신다, 갑작스럽게 생기게 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 가정에 또 이런 보너스 복을 주셨네 할 때 반드시 부모님과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주님 말씀,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기를 우리 주님께 책망하시기를, 하나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정함 부정함은 잘못됐다는 것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주보를 펴 놓으시고 성도님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한 번, 마가복음 7장에 한 번,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 마태복음에 15장 하나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읽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결론은 15장이 훨씬 더 분명합니다. 15장 보세요.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13절로 이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다시 한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힌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성도님이 알아듣는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야. 이거는 누구의 계명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은 때가 되면 뭐라고요? 다 뽑힌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때가 되면, 사람의 계명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때가 되면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결론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그냥 둬라 읽어보면 알곡과 가라지 같은 거 비슷하죠. 가라지든 두면 그만 나중에 추수 때 불에 던지지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둬라. 그들은
아하, 그들은 맹인이라는 말은 영적 뭐라? 영적 소경이잖아요. 영적 소경인데 주님 말씀 그들은 맹인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아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시작.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여기서 인도하는 맹인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맹인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다 헛되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생활하고 있잖아요. 손 씻고 먹으면서 나는 정한 사람이다. 손 안 씻고 먹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고르반, 나는 막 부모에게 안 들어도 된다. 고르반, 이게 전부 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거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심었기 때문에 다 뽑힌다. 무서운 책망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바로 주석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 구덩이가 뭡니까? 바로 구덩이가 어디라고요? 지옥불로 딱 나와 있습니다. 밑에 주석 보세요. 성경 가운데 주석에 혹시 번호가 있는 분은 딱 찾아서 바로 지옥불이라고 밑에 있네. 보니까 구덩이가 일반인들 가다가 구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딱 지적했잖아요.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외모로 평가하지 맙시다. 아멘이세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고. 외모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보에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이 결론을 내리냐니까, 자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 조금 전에 했죠. 사람의 계명.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 이거 하나님의 계명할 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은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삶에 항상 적용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해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10계명과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가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절하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이 말은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안식일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월화수목금토까지 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업에 열심히 뜁니다. 요즘같이 현대일만큼 바쁜, 뛰다가도 뭐 어디 전화 오면 전화해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서로 바쁜 가운데 열심히 된다. 주일날 되면 이제 누구 생각합니까? 주일날 어디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교회 가는 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결국은 다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탁 살면서 동남아시아나 주변에 가보면은 뭐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으려고 볼 때 참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엄청나게 불쌍합니다. 참된 신을 몰라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수공물을 신인 줄 알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말 못하는 그게 무슨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어릴 때 왜, 죄송한 얘기를,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왜 나무, 큰 나무, 고목나무
그걸 뭘 이렇게 막 흥겁을 해서 뭐 손 비비는 거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 그렇죠? 굉장하죠. 그 고목나무 보지 어릴 때 보면은 쏙이 뭐 다 성도님들 고목나무가 쏙이 전부 어떻습니까? 새카맣게 타서 안 타서. 왜 탔습니까? 복은 내가 안 주고 하나님이 준다. 그냥 말은 못하고 쏙이 타버린 거예요. 예, 말은 못하고 쏙이 탄다니까. 어떻게 이 나무는 산사태 맞고 시원하게 그늘 이게 역할인데 내가 무슨 신이라고 엎드려 저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요. 그러면 다 고목나무들 보면 다 속이 새까맣게 다 탄다. 방금 말씀했습니다. 네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1.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3. 하나님 이름을 망령들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랬죠. 그 방금 말씀한 안식일이 오늘날은 성도들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뭐고 주일이 뭐냐 많이 물어보면은 안식일은 창조기념일, 창조기념일, 안식.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창조기념일이 안식일인데 성도님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와 참된 안식이 없어. 사망의 행렬이 계속 사망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예수님께서 성도는 안식일이 딱 글자 그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날 6시부터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지키는 사람 지키죠.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주일날 아니 토요일을 지나고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에 안식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영광을 돌리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창조기념일의 안식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주일날 부활한 날, 이 부활한 날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1, 2, 3, 4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해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은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있어야 자녀들, 자손들, 손자, 손녀 가르치죠. 항상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은 늘 가르쳐야 되는데 10계명은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둑질하지 마라, 9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자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10계명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한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부모에게 안 드려도 고르반 하면 드렸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모님 부모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님도 보살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고, 부모님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4분 부모님을 하나님 천국 보내드린 것이 최고 효인 줄 믿습니다. 항상 보세요.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무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랬죠. 바로 미움이 살인이라. 예수님 말씀은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움이 바로 살인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벌써 참 놀랍죠. 세상 법은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살인을 하면은 그 사람 잡아가죠. 옥에 가둡니다. 살인죄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벌써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탁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7번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으면은 속을 모른다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라고?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래요.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사람은 중심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라.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보는데 하나님은 행동 전에 어때? 마음에서부터 그냥 읽어보는 다 훤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항상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겠고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도둑질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CCTV 없는 데를 찾아봅니다. 혹 CCTV 있으면 흥겁을 가려놓고 그런데 이 CCTV는 혹 가릴지 모르다 누구를 못 가린다고? 하나님은 눈은 성경에 붉고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고 다 보시는 그 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의 기계는 뭐 뒤에 어떻게 이렇게 못 보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네. 그래서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그 다음에는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수 없고 진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대충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사는 삶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부모 공경, 또 살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 두 가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성도님들 이런 분이 있어요. 남의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 또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남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참 그분 칭찬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뭐 안 좋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좋은 점을 보고 좀 배우려고 하는 거.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가족들이나 이웃에 어떤 누구든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칭찬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서로 좋은 이런 관계가 될 줄 믿고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해서 서로 칭찬의 분위기로 가정 교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탐내지 마라. 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탐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이웃의 것은 이웃을 인정하자. 이웃의 빌딩보다 초가 3칸이 내 집이 훨씬 행복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 이웃의 것을 탐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웃의 빌딩보다 내 집이 훨씬 행복하다. 행복. 이런 자는 아주 행복한 자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처럼 행복한 자가 세상에 없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최고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최고 행복하다. 이 자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주보에 맨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 시작. 우리 모두 헛된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546